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임금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멜렉을 벌하겠다. 너는 이제 가서 아멜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사울이 백성을 불러 모으고 들라임에서 그 수를 헤아려 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었다. 유다에서 온 사람도 10,000명이나 되었다. 사울은 아멜렉 성읍에 이르러서 물마른 개울에 군인들을 매복시켰다. 사울이 겐 사람들에게 경고하였다. 당신들은 어서 거기에서 떠나시오. 내가 아멜렉 사람들을 칠 때에 당신들을 함께 치지 않도록 그들 가운데서 떠나시오. 당신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그들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들이오. 그러자 겐 사람들이 아멜렉 사람들 가운데서 빠져나갔다. 그런 다음에 사울은 하윌라에서부터 이집트의 동쪽에 있는 수루 지역에 이르기까지 아멜렉 사람을 쳤다. 아멜렉 왕 아각은 사로잡았고 나머지 백성은 모조리 칼로 쳐서 없애버렸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누군가가 사울이 갈멜로 가서 승전비를 세우고 나서 거기에서 떠나 계속 행진하여 길갈로 내려갔다고 전해주었다. 사무엘이 사울이 있는 곳에 이르니 사울이 그를 보고 인사를 하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물었다. 나의 귀에 들리는 이 양떼의 소리와 내가 듣는 소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아멜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가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었다. 그만두십시오. 지난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말씀하십시오. 사울이 말하였다.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이 되신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임금님을 전쟁터로 내보내시면서
저 못된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멜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멜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임금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미 임금님을 버리셔서 임금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거기서 떠나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 옷자락을 붙잡으니 옷자락이 찢어졌다.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이 옷자락처럼 찢어서 임금님에게서 빼앗아 임금님보다 더 나은 다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거니와 뜻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 돌아가니 사울이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사무엘이 아멜렉의 아각 왕을 끌어내려고 명령하였다. 아각은 행여 죽을 고비를 넘겼나 싶어 좋아하면서 사무엘 앞에 나왔다. 사무엘이 말하였다. 당신의 칼에 뭇 여인이 자식을 잃었으니 당신의 어머니도 뭇 여인과 같이 자식을 잃을 것이요. 사무엘은 길갈 성소의 주님 앞에서 아각을 칼로 난도질하여 죽였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올라갔다. 그 다음부터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고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사무엘기상 15장은 아멜렉과의 전쟁 이후에 주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울에게 또 한 번의 돌이킬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앞서 길갈에서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한 사무엘은 다시 사울을 찾아왔습니다. 사울이 돌이켜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주님께서 사무엘을 그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사울에게 전했습니다. 즉,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사람과 짐승을 가리지 말고 아멜렉에 속한 모든 것을 전멸시키라는 말씀을 전달한 것입니다. 헤렘, 곧 진멸의 명령은 구약의 말씀을 듣는 현대의 청중들을 가장 당혹스럽게 만드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죄 없는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신 분과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이신 주님이신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구약의 진멸 명령을 이해하려면 고대 근동 지방의 전쟁 관습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전 8세기 이전 고대 근동에서 일어난 전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 전쟁입니다. 왕권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주변국을 침략해 물질과 노동력을 탈취하는 침략 전쟁이 이 경제 전쟁의 목적이었고, 이러한 성격의 전쟁이 고대 근동의 대부분의 전쟁을 차지했다고 말합니다. 둘째는 성전, 즉 신을 위한 전쟁입니다. 이러한 전쟁은 경제적 이익이나 노동력을 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신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 된 전쟁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전리품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바쳐져야 합니다. 진멸을 명령한 전쟁은 이러한 성전인 셈입니다. 그렇기에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고 전쟁에 나선 사울과 군사들은 사욕을 앞세워 전리품을 취할 수 없었고, 전쟁을 통해 어떠한 이득을 취해서도 안 됩니다. 이 전쟁은 출애굽 당시 무방비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멜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성전의 성격을 띤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성전을 사리 사욕을 위한 경제 전쟁이자 침략 전쟁으로 격화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가 헤렘 명령에도 불구하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을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았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 진멸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사울은 주님께서 자비로 허락하신 또 한 번의 회개와 순종의 기회를 스스로 박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사무엘기는 주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전합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는 말씀 앞에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사울을 위해 밤새 기도한 후 그를 찾아가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에 사울은 자신은 주님께 순종하여 전쟁터로 나갔으나 그의 군인들이 이런 일을 벌였다며, 이렇게 한 이유는 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서 온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군인들의 지지를 얻고자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사무엘기에서 널리 알려진 이 말씀으로 사울을 책망했습니다. 그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드리는 번제나 화목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사무엘기의 메시지가 여기에서 다시금 명확히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무엘은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다시 한번 사울 왕조의 몰락을 예고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왕은 주님의 백성을 다스릴 통치자의 자격이 없다는 심판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기상 15장은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고 주님께서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말로 이 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저녁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사무엘기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사울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보다 자신을 따르는 군사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보다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보이는 사람들의 지지와 충성을 더 의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러한 사울을 보시며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말씀하길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께서는 또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이 저녁에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군사들의 인정을 구한 사울을 보시며 그가 나에게 등을 돌렸다 말씀하신 하나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복음의 말씀을 따라 진리의 한 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